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18강 천상천하무여불 누구와도 비교할 바 없는 부처님이다.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법.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불법에 대한 신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얼마나 위해야 부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가피를 입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부처님을 위하는 방법,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방법,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불공을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일이고 부처님 은혜를 잘 갚는 일이고 내 복을 제일 잘 짓는 일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위한다고 설령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천년 만년을 보낸다 하더라도 내 몸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정도로 넓고 편안한 의자나 침상이 되어 부처님을 그 자리에 받든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그 정법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화하지 못한다면 필경에 부처님께 공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이고 부처님을 위하는 일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전법은 절박한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이치를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 전법하는 일에 평생 역점을 두고 사셨습니다.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간 고행을 했는데 고행은 고작 6년이었고 4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전법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과 인생의 참 이치를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을 전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고자 불철주야 고심한 것입니다. 80노구를 이끌고 인도 땅의 뜨거운 햇볕을 견디면서 전법의 길을 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불법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큰일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송장이 된 친구를 타고서라도 살아야 하는 이의 심정과 같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파선이 되어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같이 배를 탔던 친구가 죽어서 이미 송장으로 물에 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송장을 타고 무트로 나오더라도 살아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는 전법을 하노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에게 있어 당신의 깨달음을 전하는 일은 그와 같이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불사의 의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향 각지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제등행렬을 했고 지방 사찰에서도 제등행렬과 아울러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불교에 대한 믿음을 증장시키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여 만중생이 부처님 가르침의 법비를 흠뻑 맞고 저 푸른 초원과 같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같은 이런 불사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길은 우리들 자신이 먼저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나를 교화하는 일입니다. 나를 교화한 다음에는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교화하는 일입니다. 만약 자기가 아는 것이 없어서 직접 불교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법회 장소로 안내하는 일도 훌륭한 교화와 전법의 방법입니다. 500제자 수기품.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은 50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수기를 받는 내용입니다. 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는 것을 부처님으로부터 보증받는 일입니다. 봉은사의 구호는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근래에 주지 진화 스님께서 이 이치에 눈을 뜨시고 공감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 이를 인식시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부처님으로부터 500명이 한꺼번에 보증받는 내용이 500제자 수기품입니다. 설법제일 부르나에게 수기하다. 500제자 수기품의 첫 대목에 설법제일 부르나가 수기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부르나를 설법제일이라고 합니까? 부르나는 불교사에서 부처님 법을 펴다가 순교하신 첫 번째 인물입니다. 부처님 법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을 위법망구라고 합니다. 법화경을 결집하는 사람이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 몸소 순교하신 부르나를 어떻게 찬양할까? 뒷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모든 불자들이 부르나를 닮아가도록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한 나머지 법화경에서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인물이 부르나입니다. 뒤로 가면 그 반대 인물인 제바달다가 나옵니다. 진언에도 원결을 푸는 진언이 있는데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기도했던 제바달다와 부처님과 모든 불교도들의 원결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해결한 책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또 부르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도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을 경전의 왕이라고 하는 데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부르나의 생각. 이때에 부르나미다라니자가 부처님께서 지혜와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알맞게 설법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큰 제자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하여 숙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세상의 인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여러 부처님들이 크고 자제하고 신통한 힘을 가졌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르나는 자신이 그동안 법문을 들은 것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미증유함을 얻고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발 아래 예배하고 물러가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부르나도 사리불이라든지 수볼이 가석 못지않은데 왜 나에게는 수기에 대한 이런 반구도 없는가 하는 생각에 체면도 깎이고 불신도 일어나고 여러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쏘아보듯이 부처님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매우 훌륭하시고 특별하시어 하는 일이 희요하시구나. 세간에 있는 온갖 종류들의 성품을 따라서 방편과 지견으로서 설법하여 중생들이 곳곳에 탐내고 집착한 데서 빼내어 주시리라. 우리는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오직 부처님 세존께서는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에서 본래 바라는 바를 능히 아시리라. 이 말은 곧 부처님은 내 속을 알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르나가 부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르나를 칭찬하는 부처님. 부르나가 부처님을 우러러 볼 때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부르나미다라니자를 보는가? 나는 항상 그를 칭찬하여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제일이라 하였느니라. 또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찬탄하되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나를 도와서 법을 전하느니라. 사부대중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제대로 해석하여 함께 범행을 닦는 이들에게 큰 이익이 되게 하느니라. 실로 열애를 제외하고는 그의 언론과 변제를 따를 리가 없느니라. 부처님이 자기 제자를 이렇게 찬탄합니다.
대단한 찬탄입니다. 부처님의 평생 사업은 법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 교화가 중인도를 거의 다 평정했을 때 부르나는 수로나국이라고 하는 인도 서쪽에 있는 작은 나라에 자진하여 교화 사업을 떠나서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 나라는 윤리도덕이 없으며 사람들이 포악하고 제멋대로인 나라였습니다. 부르나가 그곳으로 교화 사업을 떠난다고 했을 때 부처님은 만류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다. 너를 보고 사정없이 욕을 할 것이다. 사정없이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갈 것이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르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야 그거 못 참겠습니까? 때리지 않는다면야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나라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막대기나 칼로 사정없이 너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때리거나 칼로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더라도 저는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서 그곳에 갔으니 때리면 맞겠습니다. 칼로 찌르면 그것을 당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무엇을 못 견디겠습니까? 부르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냥 때리고 상처 주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갈 수 있겠느냐? 부처님은 이미 부르나 존자의 운명을 알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부르나 존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설사 그 포악한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걸리적거리는 이 몸뚱이를 그 사람들이 거두어 주니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래, 그만한 각오라면 가도 좋다. 라고 부르나가 수로나국의 포교사로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부르나는 수로나국에 가서 평생 그곳 사람들을 교화하다가 결국 포악한 사람들의 구타에 못 이겨 생명을 마쳤습니다. 부처님도 참아가지 못한 험악한 나라에 부처님 대신 가서 포교를 했으니 부르나는 대단합니다. 그 인생도 감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찬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서 교화를 하여야 할 그 자리에 제자인 부르나가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부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이 법화경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를 찬탄할 수 있는 데까지 찬탄하여 그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전법을 하는 이는 모두 부르나다. 너희들은 부르나가 다만 나의 법만을 수호하여 돕고 널리 전한다고 말하지 말라. 지난 세상에 90억 부처님의 처소에서도 그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수호하여 돕고 널리 전하였으며 그 부처님 회상에서도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었느니라. 또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한 법을 명료하게 통달하고 4가지의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었느니라. 항상 자세히 생각하고 훌륭하게 법을 설하여 의혹이 없으며 보살의 신통한 힘을 갖추고 그의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범행을 닦았느니라. 그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참다운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부르나는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또 한량없는 아승지수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지어서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부르나는 위법망구의 인물입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도 자신의 경제적인 재산, 신체적인 노력, 지식과 시간, 정력 등을 희생하면서 부처님 법을 진정으로 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곧 부르나입니다. 부르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부르나는 또한 과거의 칠불 때에도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이었고 지금 내 회상에서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또한 으뜸이며 이 현급 중에서나 미래의 여러 부처님 때의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으뜸이 될 것이니라.
그때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돕고 널리 전하리라. 오는 세상에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돕고 널리 전하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익이 있게 하고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리라. 부처님의 국토를 정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앞으로 올 모든 부처님 앞에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전법 표교를 하는 사람은 곧 불운하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열애의 나라 불운하는 법명 열애가 되리라 라고 하는 대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운하에게 수기를 주지만 뒤에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나서 이 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름이 법명,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 부처님은 항하강의 모래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로서 한 불국토를 삼으리라. 칠보로 땅이 되어 그 땅이 평평하기가 손바닥 같아서 산과 등성이와 골짜기와 시내와 개울과 구렁이 없고 칠보로 만든 누대와 누각이 그 안에 가득하리라. 하늘의 궁전들이 가까운 허공에 있어서 인간과 천신들이 가까이에서 서로 볼 수 있으리라. 여러 가지 나쁜 갈래도 없고 여인도 없으며 일체 중생들은 모두 변화하여 태어나고 음욕이 없느니라. 큰 신통을 얻어서 몸에서 광명이 나고 자유자재하게 날아다니느니라. 의지가 견고하고 정진과 지혜가 있고 몸이 모두 금빛이며 30 이상으로 장엄하였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항상 두 가지로 음식을 삼나니 하나는 법을 기뻐하는 음식이요 둘은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이니라. 한량없는 아승지 천만억 나유타 보살들이 있어서 큰 신통과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서 중생들을 잘 교화하리라. 그 성문 대중들은 산수로 계산하여도 알 수 없는데 모두 6가지 신통과 3가지의 밝음과 8가지 해탈을 구족하였느니라. 그 부처님의 국토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장엄을 성취하였느니라.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나라의 이름은 선정이며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직업이니라. 법이 매우 오래 머물 것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칠보로 탑을 만들어 나라 안에 가득하리라. 이와 같이 불운하에게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하면서 여러 화려한 세계의 장엄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안목을 가지면 그 어디에 있더라도 설사 척박한 모래 사막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이와 같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누구든 부처다. 이때에 1200 아라한들로서 마음의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기쁘게 미증유한 일을 얻었으니 만일 세존께서 저 큰 제자들처럼 수기를 주신다면 얼마나 유쾌하겠는가. 교진현은 부처님과 같이 출가를 했던 오비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수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은 오늘의 불운하처럼 특정인의 제자 이름을 불러서 어떤 행위를 거친 뒤에 어느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수행을 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부처로 성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소리는 다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대중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200 아라한들에게 내가 이제 차례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는 수기를 주리라.
여기 이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인 교진여 비구는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난 뒤에 성불하리니 이름은 보명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리고 500아라한인인 우루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가류타이 우타이 아누루타 이바다 겁빈다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다같이 이름을 보명이라 하리라. 500명에게 한꺼번에 수기를 주면서 모두가 공히 보명열애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수기입니다. 적어도 수계식을 해서 계산님을 한다면 사중에서 낱낱이 불명을 다르게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명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500명에게 다 똑같이 수기를 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탄복하였습니다. 부처라는 말은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부처가 된다는 뜻도 아니고 세상에 죽일 놈, 나쁜 놈이라고 해서 부처가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의 가치와 존엄성이야말로 부처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명열애라 합니다. 나중에 2000명이 한꺼번에 수기를 받는 대목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깨쳐야 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서 만천하의 중생에게 한꺼번에 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처인데 뭐라고 부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똥이라고 하면 똥부처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부처요. 개라고 하면 개부처입니다. 법화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최상승 불교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100번 양보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서 눈을 뜨고 하는 말씀입니다. (500아라한의) 기쁨과 자책. 이때에 500아라한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이고 발에 예배하면서 그동안의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책망하였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본불, 적불을 늘 이야기합니다. 본래 우리는 숭고한 부처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신 있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늘 생각하기를 스스로 구경의 열반을 얻었노라고 여겼는데 지금에 와서야 지혜가 없는 사람들과 같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 까닭은 저희들도 열애의 지혜를 얻을 수 있건만은 작은 지혜로서 곧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었습니다.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사람 외에 달리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법화경은 친절하게도 여러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보명이라는 이름 하나 주면서 500명이 나눠 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공히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처럼 이름을 따로 지어주고 나라를 따로 이야기하고 수행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똑같이 평등한 부처님이라는 수기를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불성의 진리성을 드러냅니다. 부처가 참이치다, 모든 사람이 부처다 라고 하는 참다운 이치를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유명한 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계주의 비유. 어째서 우리가 본래 부처입니까? 탐진치 삼독이 많고 남을 질투하고 어떻게든 내 욕심만 채우려 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돌아보지 않고 온갖 모순과 허점을 다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중생이 부처라니 이것은 도대체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우리가 부처임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법화경은 곳곳에서 밝힙니다. 계주의 비유 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을 우리가 같이 소리내어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한 구절, 한 줄, 한 글자라도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공덕이 또한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심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자는데 친구는 관청의 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옷 속에 메어주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에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깨어난 뒤에 길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의식을 위하여 부지런히 애써 돈을 버느라 갖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곧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에 친구가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타깝구나 이 사람아. 어찌하여 의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그 전에 그대에게 편안하게 살면서 오욕락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려고 어느 해 어느 날에 값을 칠 수 없는 보배를 그대의 옷 속에 메어주지 않았던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대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면서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매우 어리석구나. 그대는 이제라도 그 보배를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면 언제나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물을 가지고도 거지 노릇을 한 친구처럼 우리 또한 부처가 아니라고 못난 중생이라고 스스로를 업신여기며 못나게 살고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이 많고 84,000번뇌만 가득해서 남 해코지 잘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온갖 부조리한 오물만 잔뜩 담고 있는 쓰레기통 같은 중생이라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거지에게는 값으로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주머니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을 1000번 만번 읽어본다면 무릎을 치면서 납득이 갈 날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다짐.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수기를 주시고 1200아라한과 500제자에게 수기를 주신 다음 주머니 속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졌어도 스스로를 거지로 알고 살았던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거지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탄복할 이야기이면서도 또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온갖 부족감에 허덕이며 못난 중생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부릴 줄 아는 그 능력이 고스란히 부처입니다. 우리가 오늘 법화경을 만나서 이러한 사실에 눈뜬다면 그동안 거지인 줄 알고 살아온 것이 정말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올해는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 대목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진정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무가보의 보물을 지닌 부처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엄청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언제나 부족하고 못난 중생으로 생각하였는데 법화경에 의하면 지금 나는 이대로 부처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부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이가 없는데 내가 바로 그런 부처님이고 시방세계 그 어디에도 비교할 리 없는 부처님인데 내가 그와 다르지 않은 부처님이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를 보고 하는 소리구나. 나를 보고 유아독존이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속 시원히 깨닫고 당당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연과 일들로 우리의 삶이 부실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꿀릴 것이 없고 쪼그라들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부처인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설사 지금 노숙자로 산다고 해도 나는 당당하게 노숙자인 부처다 라고 자신있게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대통령이 100번 된 것보다 훨씬 더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큰 보물을 가슴에 안고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